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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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불과 며칠 전 우리가 한 해의 문을 닫고 오늘 이렇게 새해의 문을 우리가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문턱에 오늘 딱 서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죠? 새해라는 문을 이제 끽 열게 되면서 그 문턱에 서서 이제 쫙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원의 카페 그 주변에 하나 전부터 세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에 나무 하나 이렇게 뭐죠? 문이 하나 달려 있는 거 어디서 보셨죠? 그것 하나 정원에 달고 싶어요. 그래서 끽 문 열면 우리가 이 자연이 보이고 마음의 그 끽 문을 열면 새 출발, 새로운 것 할 수 있는 것. 아마 그것이 아마 유명한 포토존이 될 겁니다. 원래 하려고 하다가 이른 봄에 포토존 아름다운 천국의 문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라는 시간의 문턱에 우리가 서 있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문턱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후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미래가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어서 오늘 두려움 속에 여러분 계십니까? 과거라는 그림자는 이미 지나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미래라는 안개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라는 유일한 현실이죠. 우리 마음에 새길 문구가 하나 있다면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우리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선물하고 똑같은 그런 발음이죠. 오늘은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현재는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한 노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보따리 2개를 다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보따리가 굉장히 큰 보따리입니다. 한쪽에 그 보따리, 다른 쪽에 또 큼직한 보따리를 그걸 메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젊은이가 그걸 보고 묻습니다. 어르신, 그 무게의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왼쪽의 보따리에는 내가 살면서 저지른 후회와 실수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고 오른쪽의 이 보따리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가득 담겨있는 보따리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무거운 2 보따리를 그렇게 매일 메고 다니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보따리 2개를 그렇게 메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그 보따리 2개를 털썩하고 땅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보따리를 이렇게 밑을 볼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따리에 밑이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겁니다. 그 큰 보따리에 그 밑이 구멍이 딱 뚫려 있는 겁니다. 의아하죠. 그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거의 후회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뒤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았고, 그리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의 걱정을 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구멍을 뚫어 놓았다. 덕분에 보따리는 크지만 과거는 다 흘러보내고 미래의 걱정도 흘러보내어서 보따리는 크지만 무겁지 않게 나는 오늘을 가볍게 살아가면서 지금도 내 발에 밟히는 꽃들을 내가 즐기면서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우리를 과거에 가두고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지도 위에 우리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칸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흘러보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2025년도에 무겁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죠. 지난해의 실패가 우리 마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죠. 이루지 못한 꿈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관계, 상처를 준 관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관계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 자식과의 풀어야 될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잃어버린 것들, 후회되는 선택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바벨론 포로기의 후반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가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죠. 아수르 시대 상속에 있지만 훗날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이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죠. 성전도 없습니다.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 패배주의가 팽배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버리셨다고.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의 영광을 잊어가고 있었고, 이방 땅에서 이방 신들의 위세에 눌려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늘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야, 우리 선조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열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맛보게 되었다고. 옛날에는 정말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정말 그때는 좋았는데,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라고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현재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만 아니었으면, 또 내가 그때 얼마나 좋았는데, 야, 내가 그때는 정말 건강하고, 내가 그때는 잘 나가고, 내가 그때는 하는 일들이 척척되고 말이야. 그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쩌면 실패한 그림자 속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2025년도에 지난 과거의 삶에 발목 잡혀 오늘도 꼼짝하지 못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면 코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코끼리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훈련받은 코끼리입니다. 야생의 코끼리가 아니죠. 저는 야생의 코끼리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코끼리 말이죠,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릴 때 코끼리를 딱 잡아오면요, 키울 때 쇠사슬로, 아주 굵은 쇠사슬로 발목을 하나 딱 채우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다 그렇게 묶어둡니다. 그러면 그 새끼 코끼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떻게 해요? 나무의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됩니다. 걸어가려고 해도 안 되고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보내게 되면 그 새끼 코끼리는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결국 나는 도저히 이 사슬을 끊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깊이
깊은 절망감이 코끼리의 그 머리에 뼈저리게 각인됩니다. 근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코끼리가 커집니다. 그 커진 코끼리를요, 주인이요, 그 다음에 그 발목에 있는 쇠사슬을 벗기고 쇠사슬보다 약한 밧줄로 그렇게 맨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에 딱 메어두면요, 덩치 큰 코끼리가 발을 가지고 자기 묶고 있는 그 밧줄을 휙 당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뽑힙니다, 여러분. 덩치 큰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세요? 탈출하려고 하면요, 힘을 내요. 그냥 엉 하고 걸어버리면 그냥 나무도 뽑히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덩치 큰 코끼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을 수 있는 그 밧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코끼리는 거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된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과거 어린 코끼리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새해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과거가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오늘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전 일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고통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기억이죠. 이런 기억 속에 우리는 망했고 우리는 끝이다고,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이 바빌론 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의 영광에 또한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놀랍게 홍해를 가르셨던 과거의 출애굽 사건조차 기억나지 않을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훨씬 크고 놀라울 것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기억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라 하셨고,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셨고,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왜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출애굽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 시절은 너무 좋았을 건데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그 실패와 여러분의 그 낭만과 여러분의 잃어버림, 여러분의 패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안 된다고, 우리 자녀는 안 된다고, 우리 부부는 안 된다고, 우리 가정은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새해의 문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새해가 바뀌어도 2026년도 우리 가정,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 자녀 기대도 안 한다고, 2025년도 뭐 되지 못하고, 이해가 뭐 되겠냐고, 바뀌어지겠냐고, 새해 기대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희망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방문하게 되면서 그 도시에 찾아갈 지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 지도입니다. 20년 만에 온 이 도시를 보니까요, 새로운 길이 막 엄청 생겼고, 20년 만에요. 집들도 많이 생기고, 뭐 아파트도 많이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왔어요. 찾아가야 될 지도를 보는데 20년 전에 지도를 보고 그 위치를 찾아서 골목을 찾아 길을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막혀 있겠죠. 왜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잖아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성공의 경험은 낡은 지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만드신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과거의 지도를 접고 주님의 실시간 인도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우리는 새해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먼저 여러분 뭐라 그래요? 먼저 첫 단어가 뭡니까? 보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용되는 감탄사가 뭐예요? 보라, 보라. 우리가 절망하면 주로 땅을 봅니다. 패배에 자꾸 우리가 찌들면요, 자신도 모르게 남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 눈 마주치기가 힘들죠, 여러분. 우리 자녀도 자꾸 기가 꺾이고 실패하고 이런 뭐예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을 우리가 아래로 내리고 그렇게 삽니다. 절망으로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개가 축 처져 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19절 말씀에 오늘 패배와 절망 속에 바빌론에 완전히 갇혀 있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희망이 꺾여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럽니다. 보라. 자, 보아라는 겁니다. 눈을 뜨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새로운 것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바뀌어 새로움 말고 완전히 바뀌도록 해주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놀라운 일을, 이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울이 되면 요즘 여러분 번데기 많이 드시죠? 번데기. 애벌레 여러분 보시면 꿈틀꿈틀 키어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때 그 번데기가 이제 누에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누에 고치를 막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고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치 안에서 애벌레의 그 몸은 형체 없이 그 속에서 완전히 자신을 녹여냅니다. 고치 속에서 조금 변화가 아니라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식물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변태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의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완전히 자기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없어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빚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나비입니다. 기어 다니는, 이전에는 꿈틀거리고 다니는 그 애벌레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껏 본 적 없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로 하늘을 완전히 자유로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뀌어진 것 보십시오. 존재가 날아오르는 존재로,
땅에 기른 존재가 이제는 뭐요? 하늘을 날아오르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조금 고치시거나 개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광야에 여러분 사람도 없는 곳에 길을 낸다. 여러분, 바람 한번 휙 불면 그 광야의 길도 다 덮일 겁니다. 더욱이 모래만 가득한 사막에 강을 낸다. 여러분, 사막에 물을 어떻게 냅니까? 물을 내어도 그 물이 모래로 쑥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지금도 사막에 사는 그 도시들 보십시오. 도시와 도시 간에 물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강을 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큰 수로로 관을 연결해서 그 관을 통해 물을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답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1600km의 그 길이요, 사막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바벨론 땅에서 자유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는 이 길을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답니다. 포로로 잡혀져 있었죠.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푸시는 정치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리적인 길을 내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과거 모세 시대의 출애굽을 넘어서는 제2 출애굽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덜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만큼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확실하다는 것이죠. 변함없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행사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 광야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에 관해서도 답이 없다,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피를 뽑고 사진을 찍어도 잘 모르겠다고, 이 병은 잘 모르겠다고, 당신이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의사도 길을 모르겠답니다. 그런 병을 우리가 얻을 때 있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보아도 답이 없는 그런 부부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경제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 강을 내듯 시원하게 될 리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 오늘 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물을 공급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삶에 어제의 고난과 어제의 힘듦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오늘 새롭게 만드는 역사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어진 게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과거를 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지난해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잊은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를 여러분 계속 만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잊어버리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상처, 아픔, 힘듦을 주님의 긍휼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새해에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이 겨울이 되면 우리 산책로에 가면 살아있는 게 없어요. 꽃들이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눈이 덮여있고 얼음이 덮여있는 그 땅 속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땅 속에 생명들은 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지금 피워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절망이고 희망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 하지만 이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 동안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은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고 내 느낌에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계시고 사막에 강을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절대 믿음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제의 실수가 나를 설명할 수 없고 지나온 상처가 나의 이름을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로 우리를 부르십니까? 자녀라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신학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칭의의 신비입니다. 칭의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얻은 자격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이제 내 아들의 의로움을 입었으니 내 눈에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실패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시간은 새해가 되었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기대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채찍, 나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나는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고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자녀는 왜 저 모양일까? 라는 자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더듬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당당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내 보배로운 자녀라고 오늘 불러주시고 우리 가슴에 이 이름표를 다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바로 그 믿음의 걸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 눈부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 앞에 선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고. 이 약속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보정수표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거침없이 길을 내시고 타들어가는 사막 한복판의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거천당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지나간 세월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설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을 규정하는 것은 어제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귀한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담대히 새해 문을 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의 바다에 온전히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낼 현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맡기십시오. 다가올 미래는 한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새해를 아름답게 수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